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이 나오고 있죠. 제3년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당신 말이야 정말 너무 악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당신한테 기적을 보여줄 거야. 그 기적이 뭐냐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비 오지 않는 것도 기적이지만 비보다도 더 큰 일인 뭐냐면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가을쯤 되면 이슬이 참 많이 내리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아침에 이 논길을 걸어가거나 이 풀밭을 걸어가면 옷이 흠뻑 젖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그만큼 많이 내린다는 거죠. 이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 인하여서 자라는 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풀들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내리는 그 이슬만 가지고도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그 풀들을 지나다니던 양들이 뜯어 먹고 생명을 얻으면 그 양의 젖을 짜거나 아니면 양을 잡아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비가 온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슬이 내린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슬도 내리지 않아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게 3년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네 얼굴을 보여줘. 그리고 그 얼굴을 보여주면 내가 뭘 내린다고요? 비를 내릴 거야. 자,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그 일 자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기도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그리고 내 말대로 하면 비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라는 거고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가서 어떠한 오해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시돈 땅에 있었죠. 시돈 땅에 한 과부의 집에서 그 집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함께 같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도 살려주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그냥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로 그냥 가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아무리 그 떡과 그 밀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면 그러면 비가 내리게 할 거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러이러한 과정은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지를 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 그래서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상관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오바댜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바댜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화였고 지금은 이러하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시대는 이렇게 맞는 거야.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에 있는 시대에는 그때는 뭐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좋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 성경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뀐 만큼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은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내일도 맞을 것이고 미래에도 맞을 것이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에는 보편성이 있죠.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적용이 되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러면 항상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또 역사성이 있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맞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또 사라지고 또 이게 맞는 거야. 또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영속성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진리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계속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보편성,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니 이후로도 끝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역사성. 그래서 보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되죠.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진리를 행하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진리를 행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진리를 행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 분쟁이 생기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진리를 행하기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다음 그건 진리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 뭔가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삶이 윤리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윤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가 생기고 또 자유가 생기면 죄에서 자유가 있고 욕심에서 자유가 있고 교만에서도 자유가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넘어서서는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넘어서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그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성경은 지혜를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지혜롭다면 제발 좀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숙한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에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또 결국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진리의 속성을 알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오바댜가 가지고 있던 성품과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은 이랬지만 나는 이러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아하, 오바댜가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을 맡은 자다. 이 사람이 오바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아합 밑에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밑에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게 오바댜의 뜻입니다. 자기 이름의 뜻인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때,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시에 서슬이 시퍼런데 아합 밑에서, 이세벨 밑에서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챙겨줬다. 아니 뭐 상관이, 아니 대통령이, 아니 그 당시에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면서 그냥 그래 이것도 살려주고 저것도 살려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괜찮은데 여호와를 섬기는 거는 안 돼. 그리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죽였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은 그랬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막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그만두면 하나님을 뭐 섬길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도 내가 사랑해. 그들을 내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결단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이 아합에게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기에 버릴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합 밑에서 견뎌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세벨 밑에서 그 밑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죽고.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은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길 또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오바댜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다가 나눠서 이제 넌 이쪽, 난 저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하고 다니지만 아합은 이방신을 섬기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다니다가 너는 저쪽 가 나는 이쪽 간다 해놓고 이 오바댜가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걸 보니까 이 당시 엘리야가 옷에다가 자기 명찰을 달고 다닌 것도 아닐 텐데 오바댜가 벌써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아합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아합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 전부터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도 보자마자 알아보죠. 보자마자 알아볼 때 무슨 선지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요 이렇게 당신은 엘리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세월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엘리야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하다. 맞아.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한마디에서. 왜냐하면 지금 오바댜가 사실은 이 사람은 칼날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잘못해서 내가 했던 일을 이세벨이 알면 아합이 알면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오바댜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의 종에게 아합을 여기로 데려오러 가는데 당신 내가 어디 데리러 간 사이에 없어져 버리면 내가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왕의 권세가 세기도 하지만 아합이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내 주는 아합이죠.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다 찾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왜? 맹세했는데 만약에 나온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혼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일도 했어요. 제발 저를 죽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을 했냐면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까지 이 말이 전달될 정도라면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참 특이한 거죠. 그렇다면 아합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합이 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맹세를 하죠. 그 맹세가 뭐냐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 아합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또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러한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바댜는 우리에게 그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죽어?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 진리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그때는 십계명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 섬기고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살인하면 안 됐지만 지금 살인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간음하면 안 됐지만 지금 간음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바댜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죠.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여전히 모르죠. 지금 왜 비가 오지 않는지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할 때 그 전부터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다가 비가 안 올 거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너무 악하니까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예요. 쇠기에 경리기다. 그죠?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의 귀에 들리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것만 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악하다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엘리야가 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비가 안 온 겁니까? 비가 오지 않을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봅니다. 아합도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가 주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심부름꾼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행동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보고 엘리야처럼 하면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너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죠. 하나님 들어달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요. 왜 안 하냐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세요. 1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합에 보여. 그러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8절에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참 답답한 양반아. 아니 이 사람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겠다.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 3년 반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잖아. 3년 반 전에. 그때까지 이야기하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비 안 온다? 내가 기적 보여준다? 네 눈이 번쩍할 거야 라고 했잖아. 3년 반이 지났잖아.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만도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는 거 기적입니다. 3년 반 만에 비 오는 거 기적입니다. 19절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못 알아들어.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대결을 한번 해보자. 진짜가 누군지. 엘리야라고 하는 게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여호와이시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당신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세벨이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 바알, 그 아세라, 그 선지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신. 근데 그 신이 나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름을 들어서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써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그리고 진짜가 누군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9절에 하는 거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아마 이렇게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뭐야? 뭔가 세기의 대결이 있나 봐. 그러면서 다 따라왔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아합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바알이라고 하는 신으로 갈아타서 야 저게 신빙이라고 하더라. 저 새 신을 섬기면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농사의 신이잖아요. 바알 신. 그래서 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말이야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만일 말이야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는 게 맞겠지. 한 가지만 따라야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진짜를 찾아봐. 진짜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 안 할까요?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다 모르는 거죠.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는 400명,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또 이건 대답하죠. 자기들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은 잘 모르니까 기적이라도 보고 그 기적 내리는 신이 진짜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손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실제로 이게 보면 송아지 잡고 그 손자가 많으면 적은 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 네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 먼저 해봐. 그만큼 지금 엘리야가 자신이 있는 거죠. 진짜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불 붙이지 마라.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TV를 보면 야만인들이 막 옆에 막 뛰어놀면서 불 붙이고 자기 몸을 찍고 또 때로는 마약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겁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막 하는데 이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들을 조롱하죠. 그래서 이럴 때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나 봐. 잘 안 들리나 봐. 묵상하고 눈 감고 있나 봐. 혹은 그가 잠깐 지금 밖에 나갔다 다른 신을 만나러 갔다 오나 보다. 혹은 그가 지금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집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신도 지금 잠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조롱을 하는 거죠. 아이고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들의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몸을 막 찢으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피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냈으면 됐지. 어떻게 자기 피를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빼는 거를 좋아하냐고요? 이게 이방신들의 아주 잔인한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드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때로는 정신이 이 사람이 있는 건가? 정신이 나간 건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열정적으로 혼자 막 떠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이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많이 말한다고 오래 말한다고 똑같은 거 계속해서 말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이제 아침부터 살펴보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본인도 힘들죠. 그 뜨거운 날 얼마나 덥고 그런데 그거 지켜보느라고 더 힘들겠죠?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봐. 얘들아 이리 와봐. 멀리에서 제일 또 멀리서 봐가지고 말이야 불이 여기 떨어졌는데 저기 떨어졌다고 하지 말고 이리 와 가까이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제단을 잘 쌓았죠. 제사의 법을 따라서 하는 거죠.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무더위가 계속되면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냥 불이 붙어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어차피 다 말랐는데 불 붙은 거 하늘에서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불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 어차피 똑같이 했으면서 불 붙으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33절을 보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제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산 꼭대기인데 물을 가지고 와서 붓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최소한 젖은 나무에 뭐 그냥 불이 붙었겠지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라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서 밖으로 쭉 뻗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두어 놓고 거기다 나무를 놓고 가두어 놔서 부으면 밖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놓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이 가득 찼는데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몸을 찢는 것도 아니고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만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그 말만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걸 보니까 이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첫째로 당신이 이스라엘 중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불을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말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중간에 서 있을 뿐이고 그 중간자 입장인 뿐이고 그래서 그냥 대언만 할 뿐이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 응답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거죠.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응답이 됩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기가 막히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 일들이, 물도 안 뿌렸는데도 불이 안 붙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항상 엘리야를 찾아요. 나중에 그 뒤에서 엘리야의 일을 이어가는 엘리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내게도 임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성령님은요, 엘리야에게도 임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임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때 그 시대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뭐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그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라서 두 번을 이야기하죠. 왜 두 번을 이야기할까요? 진짜네. 진짜야 진짜. 야, 세상에 몰랐네. 진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 이제 알았어? 그러면 가짜를 어떻게 하지? 가짜는 없애야지. 빨리 가짜를 없애야지. 그 가짜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미혹당했잖아. 그들을 없애야지 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엘바알의 전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잡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대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일대 850이었는데 850명을 이 한 사람이 다 끝장내버리죠.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가 무엇인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아니,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기적을 보라고요?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조상신이 뭔지, 뭐 참척동자가 뭐 어떻고, 무슨 동자가 어떻고, 무슨 보살이 어떻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좀 믿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근데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가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올라가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보세요. 비는 언제 오고 있죠? 45절 이후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엘리야는 뭘 했죠? 기도를 하죠. 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동이라는 게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콕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은 무릎을 살짝 벌리고 그 중간에다가 갖다 놓고 하는 게 모습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41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빗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있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아합 만나서 그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비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아합에게 가서 비 올 거요. 이제 비 옵니다.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올 겁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신 거고, 비가 오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비 올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 7번 기도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비가 옵니다, 기도해야 기적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펴게 된다면 하나님을 내 일꾼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술램프의 진이를 만드는 거죠. 명령하고 듣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내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아주 작은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꽁냥꽁냥 그렇게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기도하니까 7번 기도하니까 바다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앞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비를 내려, 내가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너 가면 이렇게 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16장도 17장도 18장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사렙다가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내놔, 안 내놓으면 당신 죽을 거야 하니까 무서워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아합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떠나버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가지고는 이제 비 올 겁니다 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가 온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던 거죠? 3년 반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통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러이러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라니까요 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뜻이 이루어진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말한 대로 좀 따라와라 그러니까는 싫다고요 고기 달라고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는 고기를 딱 주시고 나서 바로 다 쳐주겠죠.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서 무조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그 응답되어지는 과정에 오늘의 사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엘리야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자꾸 봐요?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7번 기도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갔죠.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지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이 사람이요, 마하리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마차를 앞서서 막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임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제가 보니까 사렙다 과부집에서 운동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거기서 지금 그 먹고 사는 것도 숨어 있는 것도 힘든데 신고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담담하게 쓰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왜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써놓으면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엘리야가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래도 우리는요 항상 봐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명령했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대화가 통하면요 기적 필요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면요 그 말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천지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렙다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시 너는 뭘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오는구나. 내 착한 종이다. 내 착한 일꾼이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